네, 우리는 무슨 일,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먹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옷 입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운동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네,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좀 바짝바짝 걸어다니고, 헤매면서 걷지 말고 바짝바짝 걸어다니고, 또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꼭꼭 300번 씹어 먹고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밥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태워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교한다. 선교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부름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치 선교사가 선교의 부름을 받아서 외국 현장에 가 있는 그 자체가 선교인 것처럼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밑줄이 중요하다. 어떤 밑줄을 가지느냐에 따라 손님 가족으로 행동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밑줄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밑줄 중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어떤 것일까? 세 가지. 네? 생각. 네, 생각. 또 네? 믿음. 또 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답은 의식.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의식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한마디로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밑줄에 보면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될 수 있고 가족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 내가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늘 교회에서 손님이다, 이렇게 나는 조금 있다가 다른 교회 가야 될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늘 손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에덴교회 가족이고 나는 에덴교회 집사다 생각하면 그 행동은 형제처럼 가족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이 서론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직분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집사님입니다. 똑같은 집사님인데 늘 손님처럼 이 교회는 왜 이런 게 안 돼 있을까? 이 교회는 왜 이럴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내가 좀 더 이 문제를 보완하며 나가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나는 똑같은 집사로 섬기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중심의 생각입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에덴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요, 에덴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못한 분이에요. 왜?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지 자신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에덴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고, 에덴교회는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고, 에덴교회는 가장 은혜로운 교회고, 이 정도면 아멘 해야 되는데 또 아멘도 안 하신 우리 에덴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다. 이런 의식과 마음이 내가 그런 직분자가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와 의식과 태도로 교회를 생각하느냐는 그런 직분자가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가 형편없는 교회다. 그러면 그분은 형편없는 집사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잘 간직하면서 해나갈 때 정말 우리는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툭 던진 말들은 무심코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툭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의 생각을 담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툭 던지는 말들조차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일에 으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에덴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네, 에덴교회 성도가 가장 멋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이쁜 집사님이십니다. 이때는 목소리가 아주 크시네요. 목소리가 아주 크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존귀 여기는 만큼 존귀하게 대접하게 돼 있죠. 존귀하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귀하게 상대를 생각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자녀는 쟤는 밥만 축내고 있어. 그럼 밥만 축내는 평생에 밥만 축내는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들은 지금은 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그 생각은 그 자녀로 하여금 큰 인물로 만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아주 곱게 잘 자라 착하게 자라서 착하게 순종하고 살았던 자녀들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엉망진창으로 늘 괴롭히고 부모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반성문서게 했던 자녀라 할지라도 나중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녀를 쓰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루만지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도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이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갈 때가 있어요. 평소에 안수 집사 때는 그렇게 열심을 안 하시던 분도
장로님이 딱 됐을 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 직분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을 대하고 권사님들을 대하고 안수 집사님들을 대할 때 최고의 집사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최고의 집사님, 중간 말고요. 최고의 집사님, 최고의 권사님, 최고의 장로님, 최고의 목회자, 이렇게 대하는 의식이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최고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큰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 진짜 중요하다. 에덴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에덴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은 성도고, 내 옆자리에 있는 성도님이 가장 이쁜 성도고 멋있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귀해지고 뒤통수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와 태도로 섬기는가, 어떤 사고와 태도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느냐는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능력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어떤 의식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뭐겠습니까? 네? 네, 과거에, 이건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밖에 모르죠. 과거의 열심에 머물지 말고, 잊지 말고 현재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감당하라. 일을. 네, 그러니까 과거의 열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나는 신앙생활을 최소 30년 이상 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30년 내리십시오. 네, 대부분 30년 된 것 같아요. 네, 30년의 시간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항상 그때를 생각합니다. 30년의 시간 중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가장 열심히 했을 때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잘했지. 그때는 이렇게 했지.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때로는 방해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열심에 머물지 말고 현재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라. 진행형이래요. 신앙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했을지라도 지금 열심히 감당하지 못하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신앙생활은 진행형입니다. 계속. 신앙생활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2017년에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2017년에는 새집 하나 옮길 수 없다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영적으로 권위 있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 직업 어부 아니겠습니까? 고기 잡는 일이라면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 앞에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형제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자기 생계 수단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과거의 열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물을 다 버리고 주께로 따랐습니다.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자로서의 큰 위치를 잡아가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변질이 되기 시작할 때 본전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께를 따랐는데 주님은 내게 뭘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열심에 내가 매여 있으면 미래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인생의 힘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27절 말씀. 자, 오늘 읽을 때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지금 뭘 얻었습니까? 신앙은요,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드렸더니 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지, 내가 주었다고 해서 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베드로가 자신의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주께로 따랐다면 그는 억만장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근데 은혜가 사라질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질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는데 내가 지금 얻는 게 뭘까?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우리 가정에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를 항상 과거의 열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나를 발목 잡아 현재 믿음으로 전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베드로에게 19장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아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지금 내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신을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지금 과거보다 못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래도 선장이고 과거에는 그래도 사람들을 부려가며 살았던 그가 자신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열심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 내게 주어지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수고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로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내 손에 주어진 건 과연 뭘까?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몇 배의 축복을 줄 것이고 영생의 복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계속 전성기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계속 전성기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우리 뒷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계속 전성기를 이룹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집을 다 팔았어,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과거의 집을 다 팔았으면 헌금할 때마다 이야기하겠죠. 내가 과거의 집을 다 팔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현재의 신앙이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베드로도, 그 천하의 베드로도 신앙이 떨어지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께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주께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현재의 것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오늘 세미나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직분자들은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 가지고 현재 어렵더라도 진행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베드로, 그렇게 똑똑한 베드로인데도 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몇 배의 축복을 줄 것이고 구원의 기쁨도 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베드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비유를 통해서 그 직분에 대한 생각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20장 말씀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일찍 온 품꾼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일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아침 일찍 가서 데려와서 너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분 좋죠. 왜? 여러 많은 사람이 서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을 딱 택했으니까 진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노는데 나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참 좋은데, 연이어 주인님이 가서, 장터에 가서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먼저 온 사람은 혼자 일할 때는 진짜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먼저 온 자를 생각해 보면 직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중직을 맡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냥 성도로 일하는데 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분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권사님, 기분 좋아.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권사님. 네, 저도요 강도사라고 부르다가 이름 참 강도사 안 좋죠, 느낌이. 그래서 빨리 강도사에서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 한 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장로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먼저 온 사람이 자신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장로로 부름받았으니, 권사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제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마음에 우월의식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장로님, 권사님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룰랄라 룰랄라 하면서 수요 예배도 기분 좋게 오고 금요일에도 기분 좋게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월의식, 특권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 온 사람들에 대해서 텃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하면서 특별의식, 텃세를 가지면서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연약한 자들을 겸손한 자세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내려놓는 게 있어요.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에덴교회 오래된 교인이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처음으로 들어오는 연약한 자들을 겸손한 자세로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이 현대에 살아가는 이 조직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거거든요. 소통에 부재가 생기면 그 그룹이 힘있게 나갈 수 없거든요. 교회라는 조직이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마치 겸손한 성도처럼 처음 온 사람들을 대하고 처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요즘 왠지 어깨가 무겁다. 어깨에 힘이 들어. 어깨에 힘이 어떤 부담이 많아서 무거운 게 아니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내 어깨가 무겁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시죠. 지금 손들었다간 전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깨 굉장히 무겁다. 내가 그래도 에덴교회 시무권사야. 어떡할래? 이런 자세가 나한테 있다든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소통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회장입니다. 우리 부서의 회장입니다. 내가 회장인데 감히 누가 소통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회장이 될 수 없어요. 회장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중직을 맡을 때는 내가 그 자리 기득권을 포기할 때만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니까 더 열심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 나의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집주인은 옛날에 힘 있는 갑이었습니다. 집주인 나타나면 세 못 내는 사람이 벌벌 뜹니다. 집주인 만나면 큰일 난 도망치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집주인이 을입니다. 세든 사람이 갑이에요. 나 못 내요. 다음 달에 줄게요. 아무 말 못해요. 세상은 그래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세상은 소통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리, 권한을 내려놓을 때 겸손한 자세로 새로이 3시에 오고 5시에 오고 12시에 오는 사람들을 새롭게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존대하는 시대였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기의 권한과 힘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자. 마치 나는 50년 동안, 지금 45주년이니까 45년 동안 에덴교회를 다녔다. 그 초창기 교인이라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 교회를 온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돌봐주고, 내가 나이가 많으면 마치 내가 젊은 사람처럼 마치 젊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주고 귀히 여겨주는 일을 통해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고 또 은퇴를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존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네, 텃세를 내려놓으셔요. 그래도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장로라. 아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즘요, 목회자도 자꾸 음식을 갖다 줘야 돼요. 빵도 줘야 되고. 사탕, 요즘 우리 성경 무방에는 제가 매일 약과도 갖다 주고 사탕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소통 안 해요. 오늘 우리 중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내 권리를 내가 권산대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장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목장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내가 가장 미운 사람한테 또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분명히 주인과 계약을 맺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근데 지금 자기가 열심히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직분을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점점 자기가 위치가 쫙쫙 올라간. 왜요? 자기가 제일 먼저 왔잖아요. 그 다음 9시에 온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제일 먼저 온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딱 주목하잖아요. 그 다음 온 사람도 저 사람은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월의식,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새신자처럼 처음 내가 교회를 온 것처럼 우리의 중직자들이 그러한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내가 처음으로 에덴 교회에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그러면요,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내가 교회를 왔다. 처음으로 내가 임직을 맡았다. 그러면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연약한 자들을 겸손한 자세로 대하라.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6장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지라. 하나님께 주인에게 부름받지 못했으면 우리도 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인에게 부름받지 못했으면, 내가 직분자가 아니라 주인에게 부름받지 못했으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것이 내게 계급이 되고 이것이 내게 우쭐한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온 품꾼이 그래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늦게 온 사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좀 우쭐된 마음도 있지만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됐는가? 계산할 때. 참 계산이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계산할 때 하루 일당을 계산하는데요, 주인이 참 이상한 게 제일 열심히 온 사람한테 먼저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일할 때 하루의 품삯이죠.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늦게. 몇 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5시면 거의 끝났잖아요. 잠시 만지락 한 사람한테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 맨날 놀다가 10만 원을 딱 받았어요. 기분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 다음 사람이 3시에 온 사람이 딱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10만 원을 준 거예요. 아마 3시에 온 사람은 앞 사람 5시에 온 사람이 10만 원 받을 때, 아, 저 사람은 주인하고 특별히 아는 사람이니까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한테도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기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몇 시에 또 왔어요? 네? 12시. 12시 온 사람은 혹시 그래도 나한테 10만 원 줄까? 했는데 자기한테도 10만 원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나는 저 사람들은 임시 계약하고 왔는데 나는 정식 계약했어. 나는 정규직이야. 저 사람은 임시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네, 그 사람은요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내게는 더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러 갔는데 내가 제일 먼저 왔어. 근데 나도 똑같고 마지막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죠.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 진짜 아픕니다. 저도 우리 제자 훈련 받았던 우리 집사님들하고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볼링을 딱 치러 가는데요, 편을 나누어서 이제 게임비를 내도록 이렇게 했어요. 게임비를 내는 볼링을 치니까 처음에 어떤 명분이 없을 때는 서로 잘 치면 야, 잘 쳤다고 막 이러고 하다가 이제 게임비를 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쓰린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다 다른 팀에서 다 공을 넘어뜨리니까 마음에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사촌이 땅을 쓰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오늘 일찍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배가 아프고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원망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네, 주인에게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을까요? 자신과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비교해 보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받은 바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지, 그것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이 생긴다. 오늘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저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집사가 되고 똑같이 권사가 됐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일들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고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자기가 받은 것과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다. 자, 같이 해볼까요?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잘 먹지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참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진짜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자, 네 개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진짜 맛있는 거 먹어보자. 네, 진짜 분위기 좋은 데서요. 분위기 좀 허름한 데 말고 분위기 좋은 데서요. 분위기 좋은 데서 진짜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그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얽매이지 말고 이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에서 남편도 데려가지 말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데려가지 말고 아내도 데려가지 말고 자기 혼자만 자기 혼자 딱 가서 가장 맛있고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곳에서 여러분 충분하게 한번 나 자신은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맛있는 걸 딱 한번 드셔보세요. 자존감이 쫙 올라갑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상당히 낮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랬을까? 그게 않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만한 충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렸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혼자 딱 가서 이를 악물고 딱 지금 너 형편이 너무 안 좋아. 그래 이번 주에 돈을 딱 모아가지고 다음 주에 딱 가서 여러분 혼자 내 생각에 가장 좋은 집이라면 생각하는 곳에서 여러분 딱 한번 자신을 위해서만. 누구를 위해서요? 꼭 먹으라 그러면 아이고 이 맛있는 건 남편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너는 그동안 진짜 수고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번 푸짐한 식사를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참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잘 안 됐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잘 섬기고 수고한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축복한다는 의미에서 실천 과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먼저 온 사람이 보니까 똑같이 받는 거예요. 열받아요. 내가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별로 안 주시고 이제 갓 권사가 된 사람한테는 푸짐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한테는 가자미 눈을 뜨면서 째려보면서 또 공격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요, 남들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몰라줄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다. 네, 신방할 때 자꾸 이야기하시더만 이야기 안 해요. 남들이 내가 수고하는데 남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꼭 내가 일할 때는 사람이 없어. 꼭 일할 때는 사람이 없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가고 없어. 이럴 수가. 이런 섭섭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주인은 아마 품삯을 줌으로써 그 먼저 온 사람의 마음을 달아봤을 겁니다. 그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보상하실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세요. 그때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섭섭함 때문에 통과가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는 그때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과를 해야만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섭섭한 마음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20장 13, 14 시작. 아멘.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먼저 온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했지만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도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온 사람은 주인한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섭섭하게 합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내가 받은 것 가지고 가라. 다시는 원망하는 그에게 일꾼에 대해 참여하지 못하도록 내쫓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섭섭한 마음 때문에 섭섭하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를 내쫓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가라. 이 섭섭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는 꼭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 이쯤 하면 하는 거 있죠?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웃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뒷사람이 좀 해봅시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섭섭한 마음 가지고 뚱하게 있는 거예요. 아마 입이 한 1m 됐으면 1m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왜 나만 미워하고 이러면서 섭섭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섭섭한 그에게 그래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섭섭함도 죄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지고 가라. 너는 다시는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섭섭함이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혹시 섭섭한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섭섭한 적이 있다. 네, 웃음으로 다 이야기하시네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섭섭함이 많습니다. 제때 좀 알아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섭섭함이 참 많습니다. 이 먼저 일찍 와서 새벽같이 등골이 빠지도록 일한 이 사람은 진짜 섭섭할 겁니다. 우리 에덴교회 처음으로 초창기 멤버로 에덴교회 등록해서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감당하고 정말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에 수고한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이아 반지 팔아가지고, 내가 땅 문서 잡혀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이 섭섭함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 일 못한다. 그래서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신앙은 신앙이다. 여러분, 이 섭섭한 이 섭섭병을 정말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섭섭함이 해결될 것인가? 네,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섭섭함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섭섭함을 내어보내는 이 자리에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섭섭한 건 섭섭한 것이지 해놓고 또 섭섭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섭섭한 그 자리에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은 안 들어. 수요예배 왔습니다. 그래, 섭섭한 건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해도 섭섭함이 얼굴이 섭섭한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채워야 섭섭함이 신앙으로 바뀌는데 말씀으로 안 채우니까, 믿음으로 안 채우니까 이 섭섭한 마음이 한량없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다른 사람이 툭 던지는 말에도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방해되는 감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도요. 베드로가 지금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받지 못하는 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마음의 섭섭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섭섭함. 베드로도 섭섭함 때문에 내가 주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는데 주님 내게 뭐 해줬습니까? 주님 내게 뭐 해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자 보십시오. 19장 30절 말씀과 20장 16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6절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베드로가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너 나중된다? 이 말인 거예요. 주님 섭섭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했습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섭함에 취하지 말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원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잔치에 빠져 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주인이 정말 좋은 분이다 이러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자기만 섭섭해가지고 입이 세 발 네 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발 네 발 나온 사람한테 주님이 가서 괜찮아, 다 알고 있어 이러면 그래도 1m가 30cm, 20cm 줄을 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섭섭하다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봤던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의 열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라.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득권을 내려놓자. 요즘요, 부모라고 목에 힘주면 자녀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 나를 찾지 않는다. 힘주면 안 찾아요. 힘 풀어야 됩니다. 힘 풀어야 자녀들이 모여듭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직분자가 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받은 은혜를 자기가 받은 것과 비교하지 말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중에 실천사항 하나 내드렸죠? 혼자 몰래 가십시오. 자꾸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혼자 딱 가서 제일 좋은 거 아시겠죠? 제일 좋은 거 한번 딱 드셔보세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좋은 거 먹지 않았다면 좋은 거 한번 드셔보세요. 딱 드시고 그래 또 팁도 한번 딱 주시고. 꼭 좋은 거 먹으면서 팁 안 주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거 드실 때는 꼭 팁을 주셔야 돼요. 팁도 한번 딱 드시고.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팁을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팁은 나중에 다 서빙 받고 주면 도움 안 되잖아요. 딱 처음에 주문 딱 하고 팁 딱 1,000원 주지 말고 10,000원 딱 주시고 가장 좋은 것 딱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그 마음에 정말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자. 자존감을 높여야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섭섭함에 취하지 마라. 섭섭한 것은 자기 혼자만 섭섭해요. 오늘 이 포도원에서 섭섭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먼저 온 사람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혼자 섭섭해요. 근데 나머지는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섭섭한 사람만 손해입니다. 섭섭하면 손해예요. 그래서 이 섭섭함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섭섭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채워가야 돼요. 섭섭하다 장세기, 섭섭하다 출애굽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섭섭하다 노래방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섭섭하면 어떻게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섭섭하다 삼부 예배, 섭섭하다 수요 예배, 섭섭하다 금요 기도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